찬송가 28장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기다리며 우리 16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빌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을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음성 구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찬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6번에 걸쳐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밤중부터 시작해서 새벽 이른 아침까지 무려 6번의 신문을 받게 된 거죠. 우리 어제는 우리 헤롯의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빛난 옷을 입히고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빌라도의 6번째 신문을 당하셨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자, 여기 대제사장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는데 그들은 밤중부터 지금 계속해서 함께 지금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오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공회원들입니다. 또한 빌라도는 그들과 함께 백성을 불러 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요한복음 19장 14절에 가서 보면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신문을 받을 때가 제6시, 곧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 6시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6월절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모여 있었고, 예수님의 재판 소식은 이미 삽시간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른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의 이 관정에 모이게 된 것이죠. 이때 빌라도가 공회원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 모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회원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제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빌라도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저들이 시기하여서 바로 자기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빌라도는 백성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회원들과 함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다는 것이죠. 자,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빌라도가 하는 일이 뭘까요? 총독이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군사들을 통솔하는 군인의 통솔 지휘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했고, 세 번째로는 이 자신이 관할하는 이 관할 지역의 사건들을 재판하는 일이죠. 자, 지금은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 재판 절차가 세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첫째로는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먼저 고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신문을 하는 거죠. 고발이 있고 신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빌라도는 이미 네 번째 신문을 또 했고, 이건 지금 6번째 신문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예수님이 세상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세우는 것이라는 거 이 빌라도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거는 뭡니까? 판결이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는 공회원들이 고발하는 일에서 무죄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혼자만 예수님에게 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오늘 15절 말씀해 보시면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보러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에게 다시 돌려보냈다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행한 일에 죽을 일이 없다.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행한 일에는 죽은 일이 없다는 것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빌라도는 앞선 신문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더 강력하게 얘기하자 헤로데게로 보냈던 거 압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생각하기에 이번에도 이 공회원들이 순수히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아마 더 거세게 반발할 것이 뻔한 것을 알기에 한 가지 제안을 한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지만 우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때려서 놓겠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제안이 지금 공회원들에게 먹히게 했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 그 앞에 맨 밑에 하단에 보시면 이 17절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줄을 보면 맨 밑에 어떤 사분에는 명절에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이것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때 피를 굶주린 저들은 이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때려서 놓는 거 저들은 마음에 들지를 않고 만족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 또 다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최고 명절에는 유월절에 시행하는 사면 제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시기해서 고발하고 있고 죽이려고만 하지만 백성들 중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이 바라바는 악명 높은 죄수였습니다. 그는 참 관정에 보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바라바냐 예수냐 하는 것을 이제 빌라도가 얘기를 하는 거죠.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게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잠시 재판을 멈추었습니다. 왜 멈추었냐면 마태복음 27장 19절 이하에 가서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바로 지금 이 무죄 판결을 내리고 저들과 협상하는 과정 중에 때려 놓겠다 끝내고 이제 바라바냐 예수냐 이제 좀 놓아주려고 하는 이 찰나에 그의 아내가 지금 사람을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꿈의 내용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 옳은 사람이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옳은 사람인 저 사람에게 아무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의 아내도 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들,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은 무리들을 권했다, 백성들을 충동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가룟 유다에게 은30을 주었듯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막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걸 풀어주는 것이 돈을 쓰는 거였다는 거죠. 결국 뇌물로 저들을 매수했던 것입니다. 자, 저들이 백성들을 결국 이런 매수를 당한 저들을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마 백성들은 이제 예수를 좋아할 거다 생각을 하고 저들에게 이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바라바냐 이 예수냐 하고 외쳤지만 이미 백성들은
이 매수를 당했고 충동질을 하기 시작한 저들로 인해서 십자가라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크게 외치고 소리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단 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참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 내쫓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변호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공회원들의 사주에 의해서 모두가 한 목소리로 소리 질렀습니다.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그들은 크게 외쳤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보다 이 세상의 부귀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행복과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을 택했다면 우리들 또한 바로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택했던 무리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바로 바라바는 누구냐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으로 말미암아, 아마 그는 밀란 중에 로마 군인들을 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후에 체포되어서 옥에 갇혀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바라바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바라바와 같은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아난 것이다 하는 거죠. 이 어찌 이 큰 은혜, 이 큰 은혜를 우리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만물 다 드려도 주의 은혜 다 못 갚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무슨 말입니까? 댁에서 놓겠다고 얘기를 해도 저들은 반감을 가졌고 이제 사면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놓고자 했지만 저들의 소리에 알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들 예수님을 놓고자 해서 그들에게 말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를 했던 것이죠. 지금 여러 가지 때려놓다는 타협도 또 사면 제도도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는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 마태복음 27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런 유명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예수를 그러면 어떻게 하랴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하랴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기니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며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영영 무궁토록 세세 영원토록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1절을 보십시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죽여 없애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반복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형에 처해지면 먼저 채찍질로 가해집니다. 그 뒤에 옷을 벗깁니다. 손과 발에 굵은 못을 박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십자가를 세워놓고 태양 아래 세워놓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켜보게 됩니다. 오래도록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때로는 새들이 날아와서 눈과 살을 쪼아서 먹게 되는 일까지 일어난 것이죠.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배임을 당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이 사악한 무리를 순식간에 멸해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몽땅 그 땅속에 삼켜버리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수고를 겪으시며 묵묵히 인내하셨던 것이죠. 온 세상 다 드려도 그 사랑, 그 은혜 어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의 몸을 불태우면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몸버려 피 흘려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충성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자, 14절에서 첫 번째로, 20절에서 두 번째로 빌라도가 말했고 지금 세 번째 말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말씀한 대로 십자가는 형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그러니 참 이 악한 일을 행한 이에게 때려서 놓겠다고 말했던 것이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헤롯 왕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옳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은 모두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 바늘로 내가 때려서 놓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 석방에 놓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요구가 너무 거세고 있는 것이죠.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질문에 그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큰 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기를 재촉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입니다. 거기에는 까닭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가서 보면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것이죠. 밀란이 나면 빌라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추궁을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는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이 빌라도는
무리의 소리에 굴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물로 손을 씻으면서 책임을 회피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무리들이 무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결국 저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 로마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잃은 이런 서러움을 무려 2000년을 저들은 나라 잃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나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말한 것 아닙니까?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말대로 화를 당한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빌라도는 그 무리에게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리의 요구대로 빌라도는 살인자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빌라도의 모습을 압니다. 결국 빌라도는 몸도 죽이고 영혼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저들은 결국 일시적인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 때문에 어리석게도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6번의 신문을 매일 한 가지씩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이 수모와 고통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찌 보면 너무나 가벼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는데 우리는 금멸유관을 쓰려 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충분히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더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11장 함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이
했건만 너무 아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숙의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비를 흘렸다 내 죄를 내서 했건만 무엇하느냐 내 속했건만 너무 아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6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루 동안에 받았던 6번의 신문을 한 가지 살펴보며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 또한 다 알고 있지만 시기심에 또 하나님이여 또한 배신이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정치적인 이러한 생명의 위협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사형 선고를 받을 때까지 주님은 침묵을 지키셨고 온갖 고난과 조롱 앞에 침묵을 지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해 계속하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오늘도 날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말할 때 저들은 십자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소식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하여 천국에 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올라와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아침에 온전히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이 희생과 주님의 이 침묵 속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오늘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당하셨던 6번의 신물을 살펴봤습니다. 저들은 시기심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선포했지만 듣기를 싫어했고, 또 하나님이여 빌라도는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이 끝날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결국은 저들의 원대로 했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이런 수모와 이러한 희롱과 조롱을 당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땅에 이 세계가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온 세계에 다시 한번 평화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은 우리에게 나음을 입기 위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야 되는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투석과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신장과 심장과 담장과 폐의 연약함을, 오장육부와 췌장의 연약함을,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우리 뇌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정신적인 연약함을 다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이 부활의 아침에, 이 기쁨의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이러한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온갖 수모와 온갖 채찍과 핍박과 모든 십자가까지 잘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